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 방향.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내가 가치 있게 사느냐 가치 없이 방황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에서 방향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첫째가 어떤 곳을 향하는 쪽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어떤 곳을 향하는 쪽. 우리가 아파트를 지면 남향이냐 북향이냐 또 동남형이냐 뭐 이런 걸 다 따지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남향을 향하는 집들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거실로 보는 것이 아니고 거실에 들어갔을 때 창문으로 이렇게 딱 내다봐서 남향일 때 그 집이 남향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물을 질 때도 방향을 타고 건물을 짓는데 어느 방향을 잡고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가치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가서는 이 방향이라는 말 속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나 의지가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쪽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지가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게 방향인데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어떤 진로를 어느 방향으로 정할 거냐 할 때 방향 정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과를 갈 거냐 문과를 갈 거냐 방향을 정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된다 그러면 내과로 갈 거냐 외과로 갈 거냐 아니면 가정의학과로 갈 거냐 이런 어떤 과를 자기가 해야 돼요. 이비인후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뭔가 방향을 정해야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잡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일도 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때 따라가야 할 경로예요. 이 방향은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쪽으로 가야 할 거냐고 딱 정해지면 그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방향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목표를 정할 거라고요. 그럼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내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인생에 흐트러짐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방향을 잘 잡아야 돼.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사업이 저 해외 수출용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국내에 판매를 할 거냐 그러면 이것을 할 때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에 따라서 목표량을 정하고 그리고 밀고 가야 그 일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을 못 잡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나간다고 할 때 방향을 잡아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디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닷을 올릴 수는 있다. 이런 말 했어요. 바람의 방향은 내가 정할 수 없자. 그렇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닷을 올릴 수 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풍선배, 이게 돛담배라고 그래, 돛담배. 그 돛담배를 가지고 이렇게 배를 몰고 소금을 싣고 인천으로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배를 노를 저어 가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쯤 되면 닷을 올립니다. 닷을 올리고 그 앞에 조그만 방향을 잡는 돛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바람의 방향을 타고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자신들도 방향을 딱 잡아놓으면 그 방향에 따라서 바람을 타고 빨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방향을 잡지 못해놓으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BC 606년경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에 침입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지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다짐한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방향을 딱 잡았어요.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깨끗한 삶을 살자. 이것이 저들의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어떤 환경이 몰아쳐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방향을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저들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건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70년 후에 너희를 해방시켜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줬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사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가, 자, 우리나라가 멸망한 것이,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며 힘들게 자유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자.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자. 이런 미래적인 방향을 잡아놓고 간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사람이요, 방향을 잡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잡히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비관하면서 거친 행동을 하다가 그걸 못 이기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포기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신앙의 방향을 바로 정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다니엘은 어떤 방향을 정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겠다는 방향을 잡은 거예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방향을 딱 정해놨어요.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는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 그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이 당시에 왕의 음식은요, 고기 같은 것을 우상의 제물에 올렸다가 내려놓은 걸 가지고서, 쉽게 말하면 고사를 지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왕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망했는데 내가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음으로써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내 영혼도 마음도 생활도 깨끗하게 살겠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환관장은 음식을,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영재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교육장이에요.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들을 철저하게 바벨론화된 교육을 시켜서 다시금 그들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해서 바벨론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환관장에게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왕이 내려주는 저 음식 대신에 우상 앞에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지만은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채식을 주십시오. 채식. 야채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야, 다른 애들은 고기 먹고 잘 먹어서 얼굴에 윤기가 쫙 흐르고 하는데 너희들은 풀만 먹으면 피골이 상접해서 나중에 왜 쟤들만 저렇게 야유고 얼굴이 못쓰게 됐느냐? 그러면 나는 음식을 담당하는 자로서 내 목이 위태로워. 그러니까 너희들 잘 먹어야 돼.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얘기야, 그러지 마시고 열흘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 사람들하고 고기 먹는 사람하고 채식만 먹는 우리가 열흘을 먹어봐서 저들보다 우리의 얼굴이나 피부가 못하면 먹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식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흘을 테스트한 거예요. 열흘을 테스트했는데 웬걸 채식만 먹은 사람들의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피부가 좋은 거예요. 어쩌면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얼굴하고 똑같은지.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아. 그리고 저들에게, 다니엘이나 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더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사람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긍휼도 베풀어 주어서 더 잘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을 존중히 여김받도록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줘서 오히려 우리를 더 유익되게 해주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만 높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도 존중이 여김을 받도록 높여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돈을 벌어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하나님 일 크게 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합니다. 보십시오.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사람이 돈 많다고 해서 하나님 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없어도 부모에게 잘해요. 근데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부모를 멸시하게 되면 없을 때도 부모님을 천덕거리로 부모님을 없인 여기지만 있어도 부모님을 더 무시해버려요. 공부하기 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얘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나와도 부모님을 존중히 여긴다고요. 근데 자기 엄마가 배움이 없고 얘가 공부를 많이 했어? 좋은 여자하고 교제를 해요. 어느 날 엄마를 이렇게 만났는데 엄마가 길거리에서 노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가서 인사를 하는데 엄마가 반겨줬어요. 아들이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어. 우리 엄마야. 그러면 좋은데. 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야. 여러분, 이런 천하에 못된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부모님이 서운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를 키워주고 나가 잘 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커서 잘 됐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방향을 정했느냐? 자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겠다라고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고난이 올 수 있고 핍박이 올 수 있어도 그걸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방향을 정한 사람이라고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자기 혼자만 착하다고 세상이 잘났나? 사람들이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악한 짓 한 사람도 고난받아요? 감옥에 가요. 그러나 여러분, 선으로 행하다가 고난받는 거는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당장은 이기는 것 같아. 힘세고 모함을 하고 결박을 하고 하니까 이기는 것 같아.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절대 선이 악을 이기지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앞에 와서 데모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우리 학교 가지고 모함을 해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역전이 되는 거라고. 역전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고 여러분의 믿음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줘요.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게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구별되다, 성별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저분하게 살지 마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면 깨끗한 게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내를 속이고 음란한 짓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신랑 되신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주님보다 더 남의 것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깨끗하고 성별된 삶으로,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랬어요.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아주 귀히 여겨라. 남자분들 대답 안 하네. 존귀하게 여겨라.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서로 존귀하게. 물론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여자는 엉터리로 살면서 나를 존귀하게 여겼어. 그러니까 매 맞고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자도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마라. 너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지 마라.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을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준다. 우리의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 거룩한 거다. 깨끗하게 사는 거다.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향을 잡을 때 하나님 나의 미래의 방향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의 뜻에다 방향을 두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의 방향을 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한 삶을 살겠다는 방향을 정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서 방향을 정할 때 내 생명의 위협이 오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와요. 결단해야 할 때. 그 결단할 때는 어떤 결단을 했냐면 어떤 권력이나 사람에게 방향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결단을 해라. 언제나 하나님 앞. 나는 첫째는 깨끗하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가서는
내가 결단을 요구할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될 때는 이게 옳은 걸까? 저게 옳은 걸까? 그때 방향을 누구에게 두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택해라.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 위기가 왔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최종 결론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런 삶은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니엘도요. 다니엘이 지금 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곤모술수에 세상의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진실한 길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의 총리가 되고 벨사살 왕 때의 총리가 되고 지금은 다리오 왕 때거든요.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되는데 다른 관원들보다 굉장히 영특해.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으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보다 잘 나가고 누가 나보다 높으면 어떻게든지 갉아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큰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거예요. 막 갉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다니엘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다니엘을 지금 총리에서 박탈시키자. 그래가지고 저들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 법령을 만들었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다 우상 앞에 절하게 합시다. 만약에 그 시간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왕을 거역하는 것이고 왕에게 항명하는 자니까 이런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왕을 잘 꼬드겨서 법령을 만들어요. 누굴 죽이려고 한 거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곤모술수를 짠 거죠. 그것도 고 왕의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시간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왕이 어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전 백성에게 공포가 된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전 국민이, 전 백성이 절한다. 자, 이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살고 관직에 올라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가 관직을 빼앗기고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가야 할 거냐, 이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자,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그는 그 방향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평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자,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순간 나의 생명은 끝이구나. 그러면 내가 부양하고 있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걱정거리가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방향을 정해놓고 나가겠다.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대단하다라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심한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으로 향하면 지금 당장은 평안하고 그리고 자기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가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기반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
이 세상의 모든 안정됨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고 방향을 정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왕입니까? 이러한 결단을 요구할 때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결과가 왔죠? 하나님께 방향을 정한 결과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좋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생명의 위협이 와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는 분명한 고백을 해요. 내 방향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자기는 생명도 주님의 것.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느냐 핍박을 당하고 사느냐 그건 내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요, 너무 자기 의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 모든 주체가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서 나에게 방향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끌고 가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믿는 사람은 탁탁 털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말하거든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다 힘든 일이 없고 넘어져도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3번 실패했어. 그래도 아직 4번 여유 있어. 7번은 내가 망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7번 넘어져도 뭐라고 그랬죠? 다시 일어나거니와. 다시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그래, 7번 넘어져도 그러면 8번 일어나요. 그건 성경이 없어. 다시 일어난다. 다시. 그러나 악한 사람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잖아. 아주 엎어지고 못 일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뚜기요. 넘어지다가도 또 일어나고 넘어진 것 같아 또 일어나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오뚝 오뚝이란 놈이 넘어질 듯 질 듯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는구나 있잖아요. 찬송가 몰라요? 오뚝이라는 것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자가 없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후회하지 않아요. 자, 보십시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당연히 사자의 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호하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이 다리오 왕이 가서 사자굴 위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내가 아직 살았냐? 예, 살았어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서 6장 22절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리오 왕이 와서 다니엘아 내가 아직 살아있냐? 예,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지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도 내가 명백한데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악을 이기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의 방향은 누구였어요?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왕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왕이 자기가 높은 자리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니엘은 누가 높여줬냐? 하나님이 높여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 바벨론에 와서 총리가 돼서 생활하고 있는 이것은 왕이 나를 잘 봐줘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고 국류를 베풀어서 나를 쓰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다니까요. 분명히 다 죽었다고 그랬어.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끄집어내 거기서. 근데 악인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다리오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여봐라, 저 다니엘을 모함해서 나를 속이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했던 그 놈들을 다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꾀를 부려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잡혀서 왔죠. 자,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세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지금 실패하는 것 같아서 사자굴 속에 내려가는 것 같아서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어요? 다시 일어나면 돼. 한 번 망했어요? 6번 더 망할 기회 있네. 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인데 뭐 그 정도 여유 있는 걸 가지고 5번 넘어졌어요. 아직 2번 더 남았어. 전 그런 거 백보를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힘들어도 백보 있게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할렐루야. 농부가요 씨를 뿌릴 때 왜 그렇게 김을 메고 땀 흘리고 수고합니까? 추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슈몰크라고 하는 사람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방을 하고 돌아와 봤더니 자기 집에 불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 애가 죽죠. 애가 죽어. 애가 타서 죽었어요. 아들이. 그리고 자신도 눈이 멀어. 그리고 그는 나중에 중풍병으로 넘어져서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뭐라는 게 하면 찬송을 지은 것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절망에서도 절망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인들을 볼 때 보면 가슴이 아프면서도 굉장히 존경스러워.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핍박하던 가족을 다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했더라고요.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너의 방향은 예수님이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도 아니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지금 앉았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아까 싸우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가장 천한 자들이 죽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분이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승리하신 분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이 생깁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어요. 그들을 모함하던 자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전 백성에게 임금의 그 담화문이 발표되는 거죠. 다 전 국민에게 뭐라고 하니,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전 국민에게 뭐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거죠.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 있죠.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 티핑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그 폭발하는 그 지점,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변환점 또는 변개점, 임계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이 끓을 때 99도까지 안 끓어요. 근데 그 임계점이 어디냐, 그 변환점이 어디냐면 100도, 100도. 100도가 딱 하는 순간에 딱 끓으면서 밥도 되는 것이고 모든 것도 익는 거예요.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아주 제일 그 폭발하는 지점이거든요. 그게 티핑 포인트, 변혁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티핑 포인트를 준 게 어느 때냐 하면 요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다리오 왕으로부터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모든 백성에게 공포가 되는 바로 그 티핑 포인트.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살잖아?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어떤 점이 오냐면 그 나도 모르게 오는 티핑 포인트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백인 동네가 있었습니다. 백인 동네가 있었는데 그 백인 동네에서 흑인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흑인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막 거기서 따돌림을 당하죠. 근데 둘이 들어와, 셋이 들어와. 그러다가 점점 이 흑인들이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백인들이 딱 보니까 흑인 동네가 돼버려.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백인들이 다 이사가고 거기가 완전 흑인 동네가 됐어. 근데 거기에 어느 그 변환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단풍이 들잖아요. 단풍이 드는데 딱 산 위에서 들기 시작하면 하루 사이에 단풍이 얼마 정도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2kg씩 들어간대요. 여기서 단풍 하나가 들면 그 다음날 지나면 2kg까지 내려온대, 단풍이. 그리고 또 지나가서 하루가 지나면 또 2kg가 내려온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보니까 온 산이 단풍이 다 들었어. 요렇게 되는 게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어느 시점이 때 우리도 몰라. 근데 그 시점을. 근데 그 시점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학교 문제도 막 난리치고 저랬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형사 조사 받으러 가고 제가 가면 우리말을 아무도 안 믿어. 형사도. 얘들이 서류를 다 갖다 내니까. 그러니까 다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다가 딱 티핑 포인트가 딱 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얘들이 거짓 교사를 임명하고 가짜 서류를 갖다 내고 막 이랬던 것이 딱 드러나니까 그게 갑자기 싹 바뀌어버려. 그러면서 조사하면서 이제는 역전됐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조사하면서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변환점이 오니까 티핑 포인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방향을 정해 가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순간에 모든 것이 확 뒤집혀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함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방향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내가 저 사람 지금 쫓아가면 뭔가 얻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 쫓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힘들어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간 사람은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 의한 그 어떤 순간에 싹 역전이 되는, 마치 다리오 왕이 모함했던 사람 죽이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사자 입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이라고 온 백성에게 공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진짜 저분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 분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티핑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일하는 모든 사람도 방향을 못 잡으면요 불행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똑바로 잡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모든 기준점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